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닮아가는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 닮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는 거고,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연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있는데, 이 특별 계시, 예수님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것과 더불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욥이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리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는 말, 여기서 하는 말이 귀로만 듣다가 이렇게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자 청년 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했을 때,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어느 날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은 재물을 놓지 못하고 근심 앞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 본문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생각할 때 청년, 가는 부자,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살아왔고 흠이 없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누가 얻을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세례가 아이 낳는 것,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그럼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함의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정만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지, 애를 순서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겨우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성품에 반하는 것은 안 하십니다.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거죠. 거짓말 안 하십니다. 약속 안 지키는 것 안 하십니다. 만일에 거짓말해 버린다, 약속 안 지킨다, 그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데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안 지켜버려요.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생일날이든지 성탄절 때 선물을 약속해놓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선물 살 돈이 없던지고 어떤 사정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이나 지키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지체되거나 또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세월이 얼마나 큰 상관없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차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세월 25년은 됐지만은 주십니다. 1년 전에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오셔가지고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89세 경수가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전 정확하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송사자를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400년 나옵니다. 430년 좀 차이가 있어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늦어서 그런 거고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돌아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걸 하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책임 이것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안 믿어지는 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저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는지 저번에 우리 자손 때 오실지 그건 몰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항상 굳건하게 들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겨우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 우리가 구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능력이 변함없으십니다. 그게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도 겨우 주는 게 아니라 능히 주시고 이루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을 구하여 응답해 주시지 못한다거나 너무 사소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장하는 우리 주님과 구하는 거나 엄마가 구하는 거나 하나님과 구하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로 다 똑같이 기도에 귀를 누르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능력은 변함없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있고요. 내가 이렇게 큰 것을 구하는데 이 능력이 너무 큰데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을까? 또 주실 수 있을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능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냐 안 구하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과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은혜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 우리 할 일입니다. 못 주시고 해결 못 하실까 봐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구하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능히 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나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무엇으로 증명하시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 게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8장 14절 이건 아브라함 사사입니다. 하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 정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이 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고 웃었지 아들 이름 이삭이랍니다. 웃음입니다. 이삭의 웃음. 이삭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었던 것을 기억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응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자신들의 상태, 조건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자기 해결하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면은 별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 보기보다 그냥 한개 문제 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 산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증명되고 이것은 또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는 이제 탄생하실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없다고 하여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전해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성령의 본능으로 예수님 탄생하시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 많죠. 어떻게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냐. 여자의 생리가 끝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거는 인간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게 뭔 불가능한 일입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줄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 안 하니까 인간 편에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입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걸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건지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해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기준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자기가 판단해갖고 이게 너무 크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지요. 강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릿속에 넣어서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오도방이 든다고 어쩔까를 물어보면 원망문정하고 난심하고 사람 찾아오고 자기 할 수 있는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고 믿음이 있는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가를 로마서 14장 17절에 쭉 소개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린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연기로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가까이 들고 죽이는 순간까지 간 겁니다. 영계로 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시고 아브라함 앞에 데려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 시신이 흙이 돼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우리 몸과 영혼이 다시 아파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고 분야돼서 세계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이 흙이 다 사라져버렸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불러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실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가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 미국 지도인데 밑에 작은 미국 지도인데 이 미국 50개 중에서 남부 쪽에 있는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에 유명한 H풀 유전이 있습니다. 이 유전이 발견되어진 얘기가 있는데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적 공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IMF 체제에 들어간 것처럼 경제 붕괴가 되어가지고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H라고 하는 분이 제출받으라고 농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공항에 가버리니까 굉장히 공항이니까 이자 갚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원금은 뭐 생각할 수도 없고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겨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농장 다 지금 뺏길 품목인데 어느 소비회사에서 확인된 실수필이요. 지주조사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 땅속에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알고 H씨한테 사장선생이 한번 시추해보자고 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시스가 땅 파서 들어가는 겁니다. 약 333m 지점에서 큰 유전이 발견되고 처음에는 하루에 8만 배가 온유가 나왔는데 그대로 12만 5천 배를 온유가 나왔거든요. 하루에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억이 나온 겁니다. 지금 뭐 더 많이 나왔으면 100억도 될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억만장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사람 공잡았네. 너도 당첨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자기 딸 밑에 엄청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 어디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러한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고 합니다. 땅속에 엄청난 유전이 있는 것을 모르고 어렵게 산 H씨가 지질조사단에 의해서 이걸 알고 오늘을 판매함으로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이걸 통해서요. 우리는 이 유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이걸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면 사용 못합니다. 이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세상에 정부 보조금을 사라뜨리는 것처럼 세상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냐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원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구하지 않고 천국에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신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능력과 자원이 있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모르고 가난하고 무능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어려운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권능을 힘입어서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기에 피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함수로 있지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하는 초대 교회에서는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언제든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성령 속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고 변함없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법을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단순합니다. 여정과 기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듭니다. 마땅한 그림을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물을 가지고 놓은 댐이라든지 저수지 그 물을 가지고 정수 처리를 거쳐가지고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까지 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꼭지를 안 틀고 물 안 나온다든지 꼭지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물이 저런 댐은 하나님의 능력.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송수관, 이 간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송수관은 믿음이고 수도꼭지는 기도라고 할 때 소원제는요 하나님 능력 한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사이에 있는 송수관 그리고 수도꼭지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간에서 구멍이 나버린다. 아니면 수도꼭지 안 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기도는 안 합니다. 그래도 안 되고 믿음 없이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다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십니다. 성경 속에 나와있는 치료받을 때에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문제는 그대로 있고 변함없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됩니다.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기도한 10년 정도 기도했더니 유독의 부흥이었답니다.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한 주만 한 달 기도하다가 아무 기도 없으면 포기하죠. 10년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흥을 영향 일으킬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기도했더니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도와지는 말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능력 받고 은사 받고 해가지고 자기 양을 이루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신대요. 잘못 사용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들을 주실 거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필요로 하는 물질도 건강도 주실 겁니다. 구해야 되는데 구할 때 동기와 목적이 또 다르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단순히 사실을 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서 체험해야 합니다. 요처럼 눈으로 보는 것이 기도만 듣네요. 눈으로 직접 보면 하나님 직접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체험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든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기도 어제는 말을 해도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믿고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실질적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